덕구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은 39강 할 차례입니다. 그동안 우리가 제일 앞에서부터 공부를 쭉 해오면서 실제로 이 공부들은 어디에 해당되느냐 하면 지금 명품국사관이라고 지금 지어놓은데 그 명품국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정도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하고 소개하는 거예요. 그 교과목에 다 들어있는 과목들입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대학 공부도 했고 논어 공부도 했고 명자, 그 다음에 중용, 주연 이 순서대로 지금 하나씩 그게 제가 이전에 한번 발표했던 그 교과 과목입니다. 지금 이제 성악 10도, 그 다음에 성악 집료 이렇게 순서대로 3일 신고 이런 것도 꾸란, 탈무드 이런 게 다 최소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과목이다. 성경, 불경. 왜냐하면 성인들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왜 이게 한 곳만 해도 되는데 쭉 이렇게 다 안내를 하느냐 하면 결국 이 세상 법칙은 똑같다는 것을 발견하시라는 겁니다. 그걸 이쁜 말로 바꾸면 진리는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나와서 말씀하시더라도 우리 종교가 더 우위에 있다든지 우리 것이 더 낫다든지 우리 것만 하면 좋은 데 간다든지 이렇게 조금 위험한 단어를 이렇게 어리석게 쓰지 않도록 도와주려고 하는 겁니다. 진리라는 것은 어떤 분이 보더라도 똑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께 더 낫단 말은 제가 좀 부족합니다 하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서도 왜 성악 10도를 이렇게 선택하냐고 알아두시라고요. 여러분의 유교는 공자님이 이렇게 싹을 틔웠다면 송나라 때 주자라는 걸출한 인물이 꽃을 피웁니다. 그게 이제 성리학이라는 이름으로. 근데 그 꽃을 피운 것은 주자지만 그 열매를 정말 튼튼하게 열리도록 해서 열매까지 마무리 지은 분이 태계 이황 선생님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식의 해석이 아니고 전 세계에서 유교의 마지막 종착역은 태계 선생님에서 마무리가 되고 그분을 만나야 된다 하고 똑같이 말씀하시는데 안타깝게도 공자님의 마무리가 태계 선생님에서 이렇게 열매가 열렸다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태계 선생님의 4대 성인 못지않는 그런 위치에 계신 분인데 너무 좀 낮게 보지 않는가. 또 남의 밥에 있는 콩이 크게 보이는 자기 밥에 콩이 적게 보이는 그런 시각과 같이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전 세계에 내놓아도 성인의 반열에서 한치도 모자라지 않는 분을 이렇게 한번 소개해봐라 하면 태계 이한 선생님을 누구나 추천할 수 있는 분이고 어떤 곳에 내놔도 절대로 뒤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오늘날 명치유신 이후로 일본에 성장한 그 바탕의 사상은 태계 선생님의 사상으로 일어섰다고 일본은 한결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에서는 원어 스님에 대해서 그렇게 높이 크게 치지 않았는데 일본 같은 데 가보면 정말 대단하게 높이 치거든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너무 대단해가지고 어지간히 잘난 사람 갖고는 잘났다 소리를 안 하는 이렇게 특징이 있는 것 같아요. 왜? 자기가 너무 잘나다 보니까 그 정도 잘난 거는 잘나다 소개를 한다. 그런데 남의 밥에 있는 콩이 크게 보인다고 다른 나라에 계신 성인들만 높이 치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 명품 국사에서 공부할 자녀들은 이게 필수 과목입니다. 필수 과목. 성악 10도는. 그리고 제가 이 성악 10도를 또 성악 집료 이 두 가지는 우리의 민족이라면 성인이 될 때 이 책 하나는 자녀에게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 이스라엘이 우뚝 설 수 있었던 것은 여러 가지 요인 중에서 가장 우선으로 꼽으라면 교육의 힘이에요. 그거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하고 장차 우리나라도 세계 반열에 우뚝 서서 세계를 이끌어갈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교육이 가장 중요하고 우선이다.
그 이스라엘에게 교육을 시킬 때 그 뿌리에 성인의 나이를 이스라엘에서 13살에다가 성인의 나이라고 그래요. 이제는 자립해도 되는 나이입니다. 이런 소리. 13살이 되면 자기 생일날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초청장을. 저희 딸이 13살이 되었습니다. 혹은 저희 아들이 13살이 되었습니다. 성인이 되었으니까 축하해 주십시오 하고 전 세계 유대인에게 초청장을 보내면 참석을 못하는 분은 이렇게 송금을 해줍니다. 송금을. 직장이 있는 분들은 조금 넉넉하게 송금하고 직장이 없는 분들은 아주 적은 거라도 축하로 이렇게 송금해 주면 그걸 통장에 넣어놓고 그걸 자기가 사회에 나가기 전에 요즘 말로 펀드라든지 이런 데 투자를 해가지고 사회에 나올 때 되면 현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이 손에 쥐어지도록 이렇게 바탕을 만들어주는 문화를 유대인들은 만들어 놨습니다. 저는 그거 보고 너무 좋아서 장차 내가 명품 국사 양성할 때 이건 꼭 도입해서 해야지 하고 한번 소개한 적도 있습니다. 그때 성인이 됐다고 13살이 되면 뭘 주는가 보니까 제일 먼저 세상을 스스로 힘으로 걸어갈 수 있는 나침판 역할을 할 수 있는 진리의 말씀이 담긴 성경을 선물로 주고 또 하나는 시계를 꼭 선물로 줍니다. 이 세상은 24시간 1440분은 똑같이 주지만 그걸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안내해 주고 24시간 1440분을 잘 사용하라고 시계를 선물하는 거예요. 그리고 축의금하고 세 가지 성경 세상을 걸어가는데 나침판이 될 진리의 말씀과 24시간의 시간을 잘 아껴서 써야 된다. 시계. 그 다음에 네가 세상에 나올 때쯤 되면 네가 하고 싶은 일이 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도록 미리 종잣돈을 만들어서 그동안 꾸준히 이렇게 새끼를 쳐서 이렇게 늘이 나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세상에 뛰어들 때쯤 되면 예를 들면 자기가 벤처기업 하나를 창설하려 해도 당장 전세금이 없어서 못하는 일이 없어요. 전세금 걸 돈이 있으니까. 이렇게 기본적으로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오늘날 전 세계 인구는 0.2%밖에 안 되지만 노벨상은 3분의 1이나 다 유대인들이 차지하고 있다. 그렇게 볼 때 우리 민족은 더 뛰어난데도 특히 성악 10도라는 이 위대한 가르침 이게 뭐냐면 태계 선생님께서 1501년도에 태어나서 1501년 16세기 시작과 함께 등장하셔서 1570년에 70살까지 사시는 거네. 이 성악 10도는 68세에 성리학의 즉 유교의 가르침을 총정리한 평생의 작품이에요. 한 평생을 공부하면서 전체를 정리한 것을 그림으로 10가지 그림으로 총정리가 된다 하고 10도가 이 그림입니다. 그림이 10가지라고 이렇게 10도라 그래요. 10가지.